아침에 눈을 떠 시계를 보고 시간이 5시, 6시다. 이제 일어나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나죠. 일어나기 싫다는 생각이 나면 일어나야 한다는 또 생각이 있고,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일어나지 않겠다, 일어나기 싫다는 생각이 일어나서 어제는 생맥주를 2컵하고 그리고 캔맥주를 하나 하고 서부시장 그 강릉을 사랑하는 사람들 부동산 중개 협동조합의 그 이사회 24회 이사회가 있었고, 이사회 이후에 치킨집에서 맥주 3컵, 맥주 2컵, 치킨을 먹었습니다. 사람이 모두 자기 편이 되기를 바라지만 자기 편인 사람은 이 세상에 육체를 중심으로 한 에고를 중심으로 한 육체의 자기 편은 없습니다. 세상에 별것이 없어요. 숨 쉬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앉아서 숨 쉬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또 밥 먹는 것이 사는 것이고, 숨 쉬고 밥 먹는 것이 사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이. 그래서 숨 죽여봄을 시시때때로 한 40초 정도 숨 죽여봄을 했습니다. 숨 죽여봄을 하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인 것을 압니다. 순간과 영혼이 하나인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몸으로 체득하게 됩니다. 책을 읽으면서 그 책 읽는 소리를 내 귀로 듣습니다. 숨 들이쉬고 숨 죽여보고 숨 내쉬는 것을
영의 눈으로 제3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내 표정을 바라봅니다. 책을 읽으면서 그 책 읽는 소리를 듣습니다. 봄 55 스승과 제자,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대아와 소아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소아가 철인하면 소아는 자기의 지혜 주장을 버리고 대아의 지시에 무조건 따르게 되어 있다. 말하자면 소아는 스스로 대아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대아가 소아더러 제자가 되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리하여 대아는 졸지에 소아의 스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관계가 생긴다. 이렇게 안으로 대아 앞에 스스로 제자가 된 사람이라야 밖으로 남의 스승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자기가 스스로 대아의 제자가 되는 순간이 바로 자기가 남의 스승이 되는 순간이다. 스승은 지공무사하고 공명정대하다. 스승은 만물 만생의 어버이시다. 스승은 전지전능하시다. 스승은 지혜광명이시다. 스승은 사랑이시다. 그런 것을 알므로 전적으로 스승에게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제자가 스승을 무조건 믿고 순종하는 관계이다. 스승이 제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자가 되고 난 다음 비로소 스승이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제자가 스승이고 스승이 제자인 셈이다. 깨달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깨달은 스승임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진정한 제자가 되는 동시에 자기도 남의 스승이 될 수가 있다. 깨달은 스승은 대아를 스승으로 모시고 사는 분이시다. 깨달은 스승은 대아 앞에 무조건 순종하는 분이시다. 그런 분에게는 아무리 순종하여도 억울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소아들은 좀처럼 순종하지 않는다. 이름뿐인 제자가 아니라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한다. 진정한 제자가 진정한 스승이다. 이러한 스승은 우리들 내면에 계신 대아 한 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우리는 모두 한 스승을 모시는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봄 56 필흉 화복. 하늘이 있어 땅이 있고 땅이 있어 사람이 있다. 사람이 자기 안에 내재된 하늘을 깨닫고 통하면 사람이 하늘이고 하늘이 사람이다. 대아는 소아를 낳기 전에 어버이인 동시에 소아를 가르치고 깨우쳐주는 스승이므로 소아는 대아의 자식인 동시에 제자이다. 그러므로 소아는 자기를 비우고 전지전능한 대아에게 모든 걸 맡기고 일거일동을 대아의 지시에 따라 행하면 만사 형통이다. 소아가 머리를 굴리려고 팔다리를 움직이지 않고 오직 대아의 은밀한 말씀 듣는 일 한 가지만 하면 하늘이 책임지고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가르쳐준다. 같은 말과 행동이라도 대아가 하면 기라고 소아가 하면 흥하다. 내면에서 속삭이는 대아의 가르침 듣지 않고 소아의 뜻대로 하면 화를 당한다. 대아의 뜻대로 행하면 복을 받는다. 봄 57 무엇이 당신의 몸을 부리고 쓰고 움직이는가? 누구나 자기 몸을 부리면서 산다. 그러면서도 그 몸을 운전하는 운전자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자기를 깨닫지 못하고 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라고 하는 한 생각을 자기로 착각하며 산다. 이른바 소아본위의 삶을 살고 있다. 이 소아가 우리의 행동에 일일이 끼어들어 행위자, 주체, 주인 노릇을 한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모두 소아본위로 살 수밖에 없다. 소아는 우리들의 반복적인
사고작용으로 생겨난 자기라고 하는 이미지 영상으로서의 가짜 자기이다. 동작을 하는 순간 무엇이 동작을 주도하는지 자기의 내면을 응시하면 소와 아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당장 알 수 있다. 그것은 자기라고 하는 이미지일 뿐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동작을 하면서 동작의 주체가 있는지 돌이켜보면 누구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기라고 하는 주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알게 되는 것이다. 그 대신 없고 없는 자리에 거대한 침묵, 무한한 공간, 막강한 에너지, 비수바다가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된다. 이른바 대야 진화를 깨닫는다. 본연의 자기, 진정한 자기가 무엇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본연의 자기는 형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형상의 배후에서 형상의 근원이고 바탕이라는 사실도 알게 된다. 자기를 착각하고 모를 때는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 자기로 여겨 공포와 슬픔을 벗어날 수 없었다. 또한 자기와 남을 갈라놓고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구도를 넘어서지 못하였다. 그러나 진정한 자기, 본연의 자기를 깨닫고 보니 자기의 육체뿐 아니라 천지만물이 모두 자기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는 죽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 공포와 슬픔의 문제는 간밤의 꿈처럼 사라진다. 자기의 몸 동작을 응시하다가 평소 자기로 착각하던 그 자기는 가짜이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진정한 자기는 남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이 달라진다. 스스로 남에게 잘하게 되고 남을 미워하거나 싸우지 않는 사람이 된다. 삶의 모든 문제가 일시에 풀린다. 알고 보니 전지전능한 우주의 주인인 태야가 바로 나였던 것이다. 태야가 사사건건 일일이 이 몸을 부리고 쓰고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니 소아는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다. 소아가 할 일은 오직 자기 몸을 통해 태야가 하는 생각, 말, 행동을 묵묵히 바라보고 아는 일밖에 없다. 모든 행동은 소아가 하는 것이 아니고 태야가 하는 것이다. 소아는 태야의 그런 행동을 알아차리는 한 가지 일만 하면 된다. 그러면 자기의 삶은 하늘의 뜻대로 사라지는 것이다. 혹시 실수로 소아가 행동을 주도하게 되면 당장 힘이 들고 실증이 나고 피로하고 노곤해진다. 그런 즉시 소아를 내려놓으면 당장 싱싱해지고 활기가 돌아온다. 행위자 노릇을 하던 소아는 대야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자기 본연의 임무로 돌아간다. 소아의 임무는 대야가 진행하는 삶의 현장을 보고 알아차리는 일이다. 그 한 가지 일만 하고 있으면 대야가 몸을 직접 부리고 쓰고 움직인다. 소아인 내가 할 일은 그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오직 지켜보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모든 것은 저절로 돌아간다. 천지만물과 하나로 돌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되어야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다.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야 한다. 봄 58 손님맞이 마음의 스크린에 떠오른 불쾌한 기억의 얼굴, 보기 싫은 영상, 여기 내 집을 찾아온 손님이다. 그러므로 내 집에 찾아온 손님을 문전박대하여서는 안 된다. 집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하고 쫓아내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보기 싫은 사람의 얼굴이 나타나면 노골적으로 꺼지라고 소리쳐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없다 하라고 일러놓고는 뒷문으로 도망쳐서도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집을 찾아온 손님을 대하는 처사가 아니다. 아무리 좋지 않은 기억일지라도 내 마음의 스크린에 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무언가 사연이 있고 볼 일이 있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좋고 싫다를 가리지 않고 맞아들이는 것이 주인된 도리이다. 일단 맞아들인 다음 자리에
앉게 하고 상대와 눈을 맞추고 바라보면서 어떻게 오셨는지 정중히 물어보는 것이 순서이다. 한마디로 하면 내 집에 찾아온 손님을 쫓아내지도 말고 있으면서 없다고 거짓말하거나 숨거나 뒷문으로 도망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상대가 누구인지 내 집을 찾아온 사람은 손님이다. 내 집을 찾아온 사람을 박대하거나 기피해서는 안 된다.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쫓겨난 귀신은 끊임없이 다시 찾아온다. 귀신이라 함은 풀지 못한 원한을 풀려고 찾아온 소아의 편린인 것이다. 우리들 내면에 잠재된 업인 것이다. 치유받으러 온 환자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의 입장에서 의사의 입장에서 찾아온 손님을 즉시 맞아들이고 바라보고 들어주노라면 주객 간의 이해가 이루어지고 하나가 되면서 뭉치고 맺혀 나타난 모습이 풀어지고 소멸되어 사라지는 것이다. 손님 맞이란 맞아들인 다음 앉게 하고 마주보고 물어보고 한눈 팔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다. 나타나면서부터 끝까지 보아주기만 하면 내 마음에 스크린했던 모든 생각, 감정, 느낌들은 깨끗이 닦여 마음이 비워지고 밝아지고 빛난다. 손님 맞이 제대로 하는 것이 주인된 도리이다. 이것을 일컬어 자기 안에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고 마음을 닦는다고 하는 것이고 마음을 비운다고 하는 것이다. 오직 이 일만 잘하면 다른 일은 저절로 된다. 봄 59 영성의 시대 천지지간 만물지중에 인간이 체령하다는 말이 생각난다. 아무리 하늘이 광활하고 땅이 두터워도 깨달은 인간이 없다면 우주는 빈 껍질에 불과하다는 말이 실감이 간다. 그동안 인간은 소화분유로 살아오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킨 덕분에 원자의 핵을 이용하고 서로 DNA를 조직하는 막바지에 이르렀고 컴퓨터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탄생시켜 이제 더 이상 생각하고 기억할 필요가 없어졌다. 앞으로는 컴퓨터가 우리 두뇌 역할을 대신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능률적으로 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 이제 안건한 지식과 정보의 사회에서 영성의 단계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정치, 사회, 문화의 모든 문제는 컴퓨터가 잘 해낼 것이다. 이제 우리는 생각을 내고 생각을 선택하고 생각을 쫓아가는 생각의 노예, 물질의 노예 단계를 지나 생각과 물질의 주인으로서 생각과 물질을 창조하고 유지하고 파괴하는 능력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영성의 개발 단계로 가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소화분유의 삶은 충분하게 제 역할을 수행하고 소기의 목적을 거두었으므로 은퇴시키고 이제는 대학원으로 전환할 때가 된 것이다. 대학원이란 영성을 개발하는 삶의 단계다. 영성의 시대가 열리면 모두 대학원의 인간이 되기 위해 성리를 연마하고 생각을 돌아보고 뒤집은 다음 생각을 바라보고 생각을 지울 수도 있고 생각을 살렸을 수도 있는 생각의 취사 선택권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신통력이 나와 신통력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열린다. 신통력과 문명의 이기가 공존하는 세상인 것이다. 소아본위의 인간이 대아본위의 인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각자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아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잡아 지울 수도 있고 살렸을 수도 있는 영적인 능력, 관조와 주시의 힘을 연마하고 배양하여야 한다. 그리하여야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영성의 시대가 와야 비로소 인간은 우주의 주인임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생각과 물질의 노예를 청산하고 해탈하여야 생각과 물질의 창조주로서의 권능을 발휘하고 누리게 될 것이다. 영성의 시대란 이른바 제2의 르네상스다. 영성의 시대가 되면 밝은 세상인지라 보자마자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을 아는 시대다.
그러므로 학력이나 학위 같은 것이 그다지 중요해지지 않는다. 명함 따위가 중요하지 않게 된다. 그런 외형적인 것은 컴퓨터를 검색하면 다 나온다. 문제는 인간이다. 가치기준은 얼마나 각성된 인간이냐, 어떤 레벨의 의식 수준에 있는 사람이냐가 문제가 된다. 지금 영성의 시대가 물밀듯이 오고 있다. 영성의 시대에서는 소화본위의 인간은 도태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은 한시바삐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며 생활을 발전시켜야 한다. 자기가 변화하여야 가족이 변하고 회사가 변하고 국가가 변하고 세계가 변한다. 자기를 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기가 자기를 끊임없이 돌아보는 노력에 의해 자기의 영성을 자기가 개발할 수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봄 60. 그대는 봄을 행하는가? 봄 60. 그대는 봄을 행하는가? 봄에는 돌아봄의 단계를 지나 바라봄의 단계, 그리고 늘봄의 단계가 있다. 늘봄의 단계가 되면 봄 아닌 것이 없기에 굳이 봄이라고 할 것도 없다. 이렇게 되어 보아야 자기가 누구인지 비로소 알게 된다. 몸과 마음이 자기가 아니라는 말이 실감이 간다. 이 본연의 자기가 바로 봄이었고 우주가 생기기 이전부터 존재해 온 것이다. 천지만물이 변화해도 이 봄만은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봄이 진리이다. 봄은 무한한 에너지의 원동력이고 무한한 지식과 정보의 원천이다. 봄이 우주만유의 창조적인 것이다. 봄이 진정한 나 대야인 줄 알았으니 모든 건 봄이 알아서 한다. 봄이 나타나면 봄이 알아서 살림살이를 관장한다. 소아가 머리를 굴리며 수고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 소아가 갈증을 느끼며 근심, 걱정, 불안, 공포에 떨 필요가 없어진다. 봄이 존재한다는 것은 대야와 소아가 통한다는 말이다. 둘이 하나로 통한다는 말이다. 봄은 육안으로 사물을 보는 동시에 심안으로 마음의 스크린에 뜨고지는 사물의 영상, 생각, 느낌, 감정을 본다. 봄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이 되면 봄의 힘이 강력해져서 귀신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게 된다. 봄은 생각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형상이 아닌 명예빛이다. 이것이 나인지라 나는 생사를 초월한 존재다. 원만 구조가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 봄이 있는 곳에 아무 문제가 없다. 봄이 나의 의사이고 봄이 나의 약사이고 봄이 나의 스승이고 봄이 나의 조상 중의 조상이다. 그러므로 봄에 속하지 않는 것이 없다. 봄이 삼라만상의 근원이다. 봄이 있는 곳에 기도가 있고 명상이 있고 치유가 행해지고 중생의 제도와 천도가 행해진다. 그러므로 오직 봄이 천지를 운행하고 만물을 화육한다. 그대에게 봄이 왔는가? 그대는 봄을 아는가? 그대는 봄을 행하는가? 봄 60일 객관적인 안목. 몸과 마음이 자기가 아닌지라 몸과 마음에 갇혀 몸과 마음을 자기로 착각하여 몸과 마음의 시녀 노릇을 하던 소아가 몸과 마음을 돌아보아 몸과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면
몸과 마음을 바라보게 되고 몸과 마음을 늘 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자기의 몸과 마음을 남의 몸과 마음이나 마찬가지로 바라볼 수 있는 객관적인 안목이 열렸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자기가 제대로 보이고 자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되어야 자기를 바로잡을 수 있고 자기를 고칠 수 있고 자기를 영적으로 진화시킬 수 있게 된다. 그것은 마치 산을 보기 위해 산을 벗어나고 지구를 보기 위해 지구를 벗어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열린 의식이 있어야 집안이 보이고 회사가 보이고 국가가 보이고 세계가 일목요연하게 보이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보인다. 이렇게 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바로 몸과 마음을 자기로 동일시하는 오랜 선입관이다. 지적으로나 이론적으로는 몸과 마음이 자기가 아닌 줄 알고 어느 정도 진화 대하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이라도 극도로 몸과 마음이 아픈 경우를 당하면 그 아픔에 잡혀 그 아픔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아픔을 비추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과 마음이 극도로 아픈 경우를 당하여 아픔에 붙잡히지 말고 아픔으로부터 벗어나 본연의 자기를 회복하여 아픈 몸과 마음을 돌아보고 바라보고 끌어안을 수 있는지 여부를 부단히 실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 한 번이라도 성공하여 그 아픈 와중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게 되면 그만큼 막강한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몸과 마음을 자기로 착각하던 오랜 습관을 불식시키고 몸과 마음의 주인으로서의 자기를 온전히 증득하게 되어야 다음 단계로 천지만물의 주인으로서의 위력을 서서히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우리 안에 내재된 영성이 온전히 드러나고 깨달아져야 대야로 거듭난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지 않는 본심 본태양이 우리들 개개인의 내면에 떠야 진실로 사람다운 삶, 기쁨과 행복과 평화가 이 땅에 정착될 것이다. 봄 62 오직 봄만이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아니고 오직 봄만이 존재한다. 생각을 쫓아 생각을 굴리는 삶을 살다 보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존재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므로 생각의 차원에서 생각을 가능케 하는 봄은 항상 존재하고 있건만 생각에 가리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잠재되었다. 생각은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고 변하지만 봄은 항상 변함없이 존재하기에 생각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짐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봄이 본질이고 생각은 현상이다. 봄은 시간,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생각은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는다. 봄은 절대자, 대야, 창조주라고 한다면 생각은 상대자, 소와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봄이 생각의 주인이다. 봄이 진정한 나이다. 봄이 마음과 몸의 주인이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망각하고 마음과 몸을 나로 동일시하고 나라고 착각하며 산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재된 봄의 능력을 되찾아 봄의 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돌아보는 일을 행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하지 않던 짓을 하여야 한다. 하지 않던 짓이라 처음에는 자꾸만 잊어먹지만 다시금 챙기면 돌아봄이 제자리를 잡아 생각이나 감정의 바라봄으로 바뀐다. 봄이 생각의 저변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바라봄이 늘 봄이 되면 생각의 일어나고 사라짐을 놓치지 않게 되어 생각이 제멋대로 출몰하지 못하게 다스리게 된다. 생각에 이끌리고 생각에 놀아나면 생각의 노예는 생각의 주인으로 탈바꿈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되면 쓸데없는 생각이 난무하는 일이 사라져 생각의 공백 상태가 되고 고요한 가운데 마음의 공간이 무진장 열린다.
맑고 드넓은 하늘에 태양이 빛난다. 봄이 온 것이다. 한 생각도 어른거리지 않는 가운데 뚜렷한 봄이 거기에 빛난다. 오직 봄만이 존재한다. 봄이 존재하는 곳에 생각은 맥을 주지 못한다. 봄이 존재하는 곳에 산절로 수절로 산수간의 나도절로가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류가 생각을 통해 이루간 과학기술과 문명의 이 길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생각에 의존하여 생각이 일으킨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간의 어리석음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봄의 능력을 개발하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인간 개발이다. 봄의 능력을 개발하는 일이야말로 인류를 파멸로부터 구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임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봄 63 봄이 온 사람은 봄이 오면 누구나 봄을 만끽한다. 봄이 오면 부족함이 없어 욕심이 일어나지 않는다. 봄이 오면 부족함이 없어 기대할 것이 없어진다. 봄이 온 사람은 과거의 기억을 통해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다. 봄이 온 사람은 생전 처음 만난 듯이 사람을 대한다. 그러므로 지난 과거의 기억을 갖고 시비하고 미치지 않는 사람이라야 봄이 온 사람이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기대 따위에 마음을 부심하지 않는 사람이라야 봄이 온 사람이다. 봄이 온 사람은 시간에 쫓기거나 시간을 쫓아 살지 않는다. 봄이 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봄이 오면 안심인명이다. 봄이 오면 그만이다. 봄이 온 사람은 소화를 다 산 사람이다. 봄이 온 사람은 소화본유가 아니므로 어떤 목적이나 추구하고 도모하는 것이 없다. 봄이 스스로 알아서 그때그때 움직인다. 모든 것은 억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된다. 좌뇌에 의존하여 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마치 바보같이 보인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주의 주인인 대야가 직접 관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봄이 바로 대야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봄이 온 사람은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개혁하려는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오로지 사람들에게 봄을 행하도록 하는 일에 신명을 바쳐 사는 사람이다. 봄이 온 사람은 오직 본질에 관심을 갖지 현상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봄 64 내공과 예공. 내공은 안으로 공을 들이미고 외공은 밖으로 공을 들입니다. 내공이란 두뇌에서 제멋대로 일어나는 생각과 가슴에서 제멋대로 일어나는 강점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는 생활로 전환하여 바라보게 되고 늘봄이 되어 생각과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자유자재로 다스려지는 데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생각과 감정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는 본연의 주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공을 닦아야 한다. 자승자박의 노예 상태를 소화본유의 삶이라고 하면 자유자재하게 사는 삶을 대야본유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예 상태의 자기 소화 가을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자기 진화 대야를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내공이란 자기의 본질을 밝히고 드러내기 위한 수행이다. 이에 비해 생각이나 개념에 의존하여 대상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학문이나 예술이나 기술이나 기능의 습득은 모두 외공에 속한다.
외궁을 통해 우리는 전문가가 되고 기술자, 기능인이 된다. 외궁을 통해 우리는 자연이나 사회의 현상을 다루는 능력을 배양한다. 외궁을 통해 우리는 프로가 된다. 외궁을 얻으면 우리는 남에게 존경을 받고 대우를 받는다. 그러므로 외궁의 가치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널리 인정하고 사람들이 모두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외궁을 얻는다는 것은 현상의 부분을 잠시 취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외궁은 시간이 지나면 못쓰게 되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아무리 한 분야의 달인이 되어도 소화가 대화로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는다. 외궁을 통해서는 자기를 깨달을 수 없고 자기를 구원할 수도 없다. 외궁은 본질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 외적인 현상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공을 닦아야 한다. 내공을 닦으면 어느 분야에 종사든지 언제나 적용이 되고 활용이 가능하다. 외공만 닦아서는 소아의 노예 상태에서 오는 공허감과 외로움과 부자유에서 오는 갈등과 속박감과 결핍감을 해결할 수 없다. 외공만 연마해서는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내공을 닦으면 저절로 자기의 적성이 살아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어 한 가지 외공이 자연스럽게 연마가 된다. 천명에 따른 천직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공의 연마를 통해 한 단계 높은 의식으로 진화하여야 한다. 소아본의의 인간이 대아본의로 거듭나야 세상이 바뀐다. 내공이야말로 종교를 초월하여 전 인류가 수행해야 하는 대도 정법인 것이다. 내공을 닦는 데 소홀하여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인류에게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봄 63 새인간 새세상. 새 인간이 출현하려면 현재의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고 깨달아야 한다.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직접 돌아보고 파악하고 깨달아야 생각이나 감정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탄생한다. 생각이나 사상, 이데올로기, 종교적 도구마에 묶여 살던 인간이 자기의 모습을 깨달아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새 인간이 탄생한다. 새 인간은 생각이나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인간, 생각이나 물질의 주인된 인간이다.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돌아봄, 바라봄, 늘봄의 과정을 통해 소화의 한계를 깨달아 소화를 버리고 대화로 거듭난 인간이 새 인간이다. 생각과 감정이 명하는 대로 무작정 굴종하는 인간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는 인간, 생각과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인간이 새 인간이다. 생각과 감정이 명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수준의 인간은 새 인간이 아니다. 생각과 물질에 의존하고 끌려사는 인간, 생각과 감정을 자기로 착각하고 동일시하는 수준의 인간은 인간의 존엄성과 주체성을 깨닫지 못한 구태의연한 인간이다. 그러므로 구태의연한 인간이 새 인간으로 거듭나지 못한다면 결코 새 세상은 오지 않는다. 구태의연한 인간이 만든 구태의연한 세상이란 오늘날과 같은 동물적인 세상, 물질 만능의 세상, 쾌락추구의 세상, 대립갈등, 투쟁, 세속적인 세상이다.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에 이끌려 사는 부자유와 무능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음을 끝없이 되풀이하는 구태의연한 인간과 세상을 어이할 것인가? 소아라고 하는 가아를 진화로 오인하는 잘못된 자아관에서부터 비롯된 뿌리 깊은 전통, 문명, 풍속, 제도, 체제에서 오는 충돌과 갈등의 문제를 어이할 것인가? 소아본위의 인간에게는 결코 자유와 행복과 평화가 없다. 소아본위의 인간이 대아본위의 새 인간으로 변화가 되지 않고서는 새 세상이 오지 않는다. 소아본위의 인간이 대아본위의 인간으로 바뀌기 위한 다른 방법이 과연 있는가? 하나님이나 부처님에게 기도한다고 소아가 대아로 바뀌는가?
생각이 만들어낸 명상법을 쫓아 명상을 한다고 소화가 돼야로 바뀌는가? 기도하고 명상하는 자체가 생각이나 감정을 쫓아가는 또 하나의 소화적인 행위가 아닌가? 소화본위의 인간이 대본위의 인간으로 바뀌려면 기도하고 명심하는 자체까지도 돌아보고 바라보고 늘 보아야 한다. 거기에 새 인간, 새 세상 탄생의 길이 있다.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돌아보고 바라보고 늘 보며 산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삶의 길이다. 첫걸음부터가 자유의 행진운선이다. 봄 66. 봄이란 무엇인가? 봄은 순수의식이다. 봄에는 나와 너, 우리와 그들의 차별이 없다. 봄에는 남녀노소와 인종의 차별도 없다. 봄에는 유무식의 차별도 없다. 봄은 주관적인 의식이 아니다. 봄은 객관적인 안목이다. 생각이나 감정은 주관적인 안목이다. 그러므로 봄은 생각이나 감정을 초월한 의식이다. 생각이나 감정은 자기라고 하는 주관, 자기라고 하는 기억의 뭉치, 경험, 지식 등으로 조건 부여된 데서 나오는 순간순간의 조건 반사 현상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와 남을 바르게 하려면 처음부터 자기의 마음,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벗어나서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려면 사람이나 사물을 바라볼 때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의 그림자를 놓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보고 알아차려야 순수의식을 회복하여 주관적인 판단, 평가, 심판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우리는 자기가 주관이라고 하는 색안경을 쓰고 자기와 남을 본다. 색안경을 쓰고 보면 사물에 있는 그대로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사람이나 사물을 볼 때 떠오르는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늘 지켜보는 삶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이 옳다고 하는 독단과 거짓과 우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되풀이하면서 살게 된다. 봄은 본래 순수하여 닦을 필요가 없다. 닦아야 할 것은 자기의 마음, 생각과 감정이다. 그러므로 봄으로 마음을 닦는다. 봄의 능력은 누구나 갖고 있다. 그러나 이 봄의 능력을 삶 속에서 발휘하고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봄의 능력을 가동시키려면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항상 바라보면서 살겠다는 선택과 결단을 내리고 잠시라도 한눈을 팔지 않고 살면 된다. 누구나 실천 가능한 이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놀랍게도 인간이 지닌 맹점을 극복할 수 있는 핵심임을 알아야 한다. 단지 이렇게 살면 우리는 인류에게 산적한 모든 문제가 간밤의 꿈처럼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잠재된 우리들의 봄의 능력을 가동시키고 연마하고 터득하기만 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괴로움과 슬픔과 불행의식이 오로지 자기의 생각과 감정의 잘못된 발로였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또한 이 세상의 혼란과 빈곤과 전쟁의 원인이 바로 자기의 책임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는 봄이 무엇임을 알아서 봄의 능력을 행하고 터득하여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는 객관적인 안목을 회복하여 왜곡과 거짓과 오류의 주관적인 안목을 극복하여야 한다. 이것이 자기의 생각과 감정의 바라봄을 통한 인간의식 개발의 길이다. 봄 67. 봄의 3단계. 자기의 육체를 자기로 알고 사는 단계에서는 자기의 내면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외면만을 본다. 동물의 수준에서는 자기를 객관화해서 바라볼 능력이 없다. 그래서 항상 자기밖에 대상 남만을 본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안목은 편견, 고정관념, 선입관 등으로 얼룩져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우리들 공통의 잠재의 능력인 순수의식이 발로되지 못한다. 순수의식이란 자기와 남을 있는 그대로 보는 객관적인 안목이다. 순수의식이 발로되지 못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안목이 없다는 말이다. 사람도 육체적으로 보면 동물과 같이 두 개의 육체의 눈으로 바깥을 보며 산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를 볼 수 있는 제3의 눈인 영안이 하나 더 있다. 이 영안으로 자기의 안을 들여다보며 사는 생활을 해야 순수의식이 발로되면서 동물적인 삶에서 사람다운 삶으로 진일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태양을 무시한 모든 물질의 빛은 자기를 비추지 못하고 자기 이해의 것만을 비춘다. 그러나 사람에게 내재되고 잠재된 영성의 빛은 자기도 비추고 남도 비춘다. 그러므로 우리는 밖으로 나가는 빛을 돌이켜 자기의 안을 비추며 살아가는 생활을 시작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밖으로만 나가는 빛을 돌이켜 자기를 돌아보며 생활을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영성을 개발하는 1단계 수행이다. 2단계에서는 밖을 보는 힘이 강하고 안으로 돌아보는 힘이 약하여 돌아봄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단계이다. 그러나 굴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반복하기를 끊임없이 하게 되면 돌아봄의 힘이 밖을 보는 힘과 대등해지는 시기가 온다. 그리하여 밖을 보면서도 안을 보고 안을 보면서도 밖을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게 된다. 안과 밖이 하나가 되어 안과 밖의 구별이 사라짐으로 있고 돌아봄의 수행이 여기에서 일단락된다. 이렇게 되어야 비로소 영안이 떠지고 잠재력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른바 바라봄의 단계로서 2단계 수행이다. 여기에서는 육안으로 사물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영안으로 자기의 생각, 욕심과 감정까지 바라보게 된다. 자기의 생각과 감정이 환하게 드러나 보이므로 생각과 감정을 미리 알아 생각과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빈도가 차차 늘어나게 된다.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는 빈도가 늘어간다. 그러나 아직 속물의 신세를 완전히 벗어나지 않아 생각이나 감정에 이끌리는 때가 있으므로 바라봄의 꽃비를 놓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육안과 영안의 구별마저 사라지고 안지나서나 자나깨나 늘봄이 되고 생각과 감정이 난무하지 않고 난무하더라도 즉시 자취가 없어 봄이 무르익는다.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자유자재하게 된다. 그리하여 자유와 행복과 평화라는 말도 사라진다. 사랑이니 자비라는 말도 빛을 잃는다. 모든 추구하는 것이 사라진다.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인연 따라 저절로 움직이고 침묵 가운데 인연 따라 저절로 말이 나온다. 동물성을 극복하고 초월하여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간다. 명실상부한 만물의 영장으로 완성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봄의 3단계 수행을 통해 육체의 허물을 벗고 미숙한 인간을 완성시킬 의무와 권리가 있다. 오직 이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 내일도 태양이 떠오른다. 천지만물은 오직 나 하나 인간 만들려고 존재하고 있다. 오직 사람다운 사람 하나 만들려고. 봄 68 절대의 경지, 늘봄의 경지가 되어야 대긍정의 안목을 갖추게 된다. 이른바 묘하게 보고 살피는 지혜의 눈이 떠진다. 상대가 끊어진 절대의 경지에서 보고 살피고 아는 능력이다. 이러한 경지가 되면 평등과 차별로 벌어지지 않고 원흉하게 하나로 통하는 관점과 안목이 선다.
자기가 분열되면 분열의 세계가 보이고 자기가 통일되면 통일된 세계가 보인다. 분열이 난 보는 자기 마음, 자기와 보이는 자기 몸으로 분열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하여 높은 자와 낮은 자, 있는 자와 없는 자 둘로 나누어 보고 대립갈등, 투쟁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생각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생각의 노예가 되면 양자택일이라고 하는 생각에 덫에 걸리고 막힐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른바 화두다. 화두를 타파해야 절대의 경지에 진입한다. 상대가 끊어져야 양자택일이라고 하는 구도가 깨어진다. 절대의 경지에서는 하나라는 것도 용납이 되지 않는다. 하나라고 하는 순간 또 하나의 상대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절대의 경지를 깨달아 증득하여야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가담해야 하는 괴로움과 어리석음을 영구히 여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대소유무와 선악시비를 떠난 절대의 경지, 대야적인 안목에서 새 세상, 새 창을 보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대야로 보인다. 하나의 대야가 다양하게 소화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창조와 진화, 초월과 참여, 평등과 차별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가장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보인다. 원수가 은인으로 보이는 것이다. 대야가 소화인 나를 가르치고 키우기 위해 또 다른 소화의 모습으로 화연하여 혹은 선으로 혹은 악으로 나를 제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구분조차 사라져 제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경지에 이른다. 모든 일은 대야가 하는 것이므로 지금 돌아가는 일들이 가장 최선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대야를 깨달으면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소화는 가아이고 대야가 진화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죽음일지라도 언제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가난일지라도 거부하지 않는 것이다. 그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그 무엇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대긍정의 삶을 사는 것이다. 모든 건 완전 무결한 대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므로 따지고 거부하고 싸울 일이 없는 것이다. 억울할 일도 없고 불만스러운 일도 없는 것이다.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나 범법자가 그런 모습으로 행동을 나타내는 까닭은 나, 소화나 사람, 대야 만들려고 배려한 대야의 섭리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세상은 모순으로 보이지만 절대의 경지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대긍정을 하여 편하게 산다. 그래서 순하게 산다. 그래서 착하게 산다. 삶의 진실 법 69. 사람들은 고요하고 평화로우며 끝없는 기쁨이 넘쳐나오는 내면의 심층의식을 깨닫지 못하여 표면에서 물결치며 흔들리는 표면의식에 시달리고 있다. 표면의식에는 항상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라는 분별의식이 소용돌이친다. 그러므로 심층의 깊이로 침잠에 들어가면 내면의 무한 공간이 자리하고 있음을 단박 깨달을 수 있다. 그것은 아늑하고 고요하고 변함이 없다. 그것이 내재된 하늘이다. 그것이 본연의 나이다. 이것이 존재와 생명의 바탕이요 원천이다. 이것이 우주만유가 생기고 사라지는 삶의 본질이다. 이것을 깨달아 이것을 여의지 않아야 비로소 사람다운 삶을 누린다. 이 무한의 바다에 일고지는 표면의 파도는 마치 없는 것처럼 존재한다. 이것이 삶의 진실이다. 여기에서 보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라는 판단 평가 심판이 무력해진다. 그러므로 고요한 기쁨으로 충만된 침묵의 세계다. 더할 나위 없이 진실하고 아름답고
축복으로 넘치는 세계다. 천당극락이란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이 맛을 보기 위함이다. 이 안에는 삶과 죽음, 행복과 불행, 분열과 통일이라는 이원적인 대립이 간밤의 꿈처럼 사라진다. 희노애락, 부귀빈천, 사량 분별 이대로가 창조의 다양성이고 대우주가 펼치는 드라마이고 오케스트라의 화음인 것이다. 여기에서는 모든 것이 긍정된다. 여기에서는 미워하는 것도 사랑으로 받아들여진다. 여기에서는 고통조차도 감사함으로 승화된다. 여기에서는 원수가 은인이다. 그 속에 모든 것이 있고 그 속에 아무것도 없다. 있음과 없음, 큰 것과 작은 것이 하나로 조화롭다.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도리이다. 가장 작은 것 안에 가장 큰 것이 들어가는 도리이다. 이것이 삶의 신비이다. 이것이 삶의 진실이다. 이것이 삶의 아름다움이다. 깊은 밤 귀뚜라미 소리가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있다. 가을이 오고 있다. 봄 70 여유주를 얻기 위해 동물은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볼 줄 모른다. 오직 사람만이 자기를 돌아보아 진화를 거치는 동안 쌓인 그동안의 동물적인 흔적을 깨달아 고침으로써 인간다운 인간을 완성시키는 길을 걸을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를 돌아보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일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될 하나의 필연이자 숙명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고 바라보고 늘 보는 삶을 살지 않았으므로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모습을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잠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 발휘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알지 못하고 자기를 고치고 자기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인류는 고작 좌뇌를 통한 단편적인 지식의 축적을 중시하고 가르치고 노력하는 것이 고작이다. 돌아봄의 생활을 통해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부터 벗어나 몸과 마음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몸과 마음의 노예가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동물적인 본능과 습관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말, 자기의 행동이 원칙적으로 시야에 들어오면서 그렇게 되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말, 자기의 행동이 점차적으로 시야에 들어오면서 보이게 되고 파악이 되고 이해가 되기 마련이다. 이렇게 되면 남을 보듯이 자기를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그동안 베일에 가려 보이지 않던 자기의 모든 것이 백일화에 드러난다. 생각이 무엇이며 왜 생각이 일어나고 왜 생각에 끌려다니게 되었는지 알게 되어 생각에 빠지지 않고 생각을 낼 수 있는 생각의 주인으로 탈바꿈이 되는 것이다. 생각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 더 이상 생각에 대한 맹신을 하지 않고 생각에 더 이상 속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쓸데없는 생각들이 점차 줄어들고 혹 생각이 일으키는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발생하더라도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바라봄으로써 생각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바라봄을 통해 마음이 다스려지고 몸이 다스려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몸소 획득한 체험과 정보는 지혜로서 운해의 각인이 되고 실천 궁행을 통해 몸의 세포에 각인이 되어야 성질, 기질, 체질이 변하고 의식 수준의 향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루어진 의식 수준은 우리가 몸을 바꾸어도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나 좌뇌에 각인된 단편적인 지식과 정보는 세월이 가면 잊혀져 우리가 몸을 바꾸면 소멸되고 만다. 바라봄을 통해 생각을 다스릴 수 있게 되면 쓸데없는 생각이 떠오르거나 난무하지 않아 드디어 우리에게 내재된 하늘이 열린다. 영원한 동반자 대야를 만난 것이다. 떠나보낸 자와 떠나온 자가 드디어 만난 것이다.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님과 함께 가는 신나는 삶, 단 한순간도 이별이 없는 나날, 짱짱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저 광활한 하늘에 떠있는 우수한 별들이 바로 당신이 살아갈 삶의 무대인 것이다. 마음을 돌아보고 바라보고 늘봄으로써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고 마음이 다스려져야 얻게 되는 여유주다. 이 여유주를 얻기 위해 우리는 자기의 마음을 늘 보며 살아간다. 지금 당신은 당신에게 내재된 여유주를 개발하여 신통이 사제한 삶을 누리고 계시나요? 봄 70일 사랑의 완성. 삶은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사람을 완성시킨다는 말은 사랑을 완성시킨다는 말도 된다. 사람의 몸은 남성 혹은 여성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반쪽을 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다. 반쪽만으로서는 치우치고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 이성을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연애 감정이 생긴다. 그러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여 아기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살지만 내적 심리적으로는 언제나 갈등이 남고 부족하고 한계에 봉착한다. 비록 대상을 바꾸고 끊임없이 추구하더라도 또다시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여성, 남성을 모두를 소유한다 하더라도 사태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적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서는 결코 사람이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것을 체험하고 깨달은 사람만이 밖에 있는 짝을 추구하는 일을 포기하게 된다. 이렇게 된 사람은 밖으로 추구하지 않고 드디어 안으로 추구하기 시작한다. 제2의 진정한 사춘기가 시작된 것이다. 안에 있는 힘을 찾아가는 사랑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다. 밖으로 향하던 에너지를 돌려 안으로 돌아보는 자아탐구의 삶이 시작된다. 이른바 구도 열정이 불붙는다. 사랑을 갈구하는 간절한 연모의 정이 끊임없이 안으로 파고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안으로 향하는 시선이 잠시도 끊어지지 않을 정도가 되고 그것이 극에 달하면 어느 순간 추구하는 일이 사라지는 시절이 온다. 시점이 온다. 추구하는 일이 사라지는 시점이 온다. 거기에는 조금 전까지 추구하던 자가 갑자기 보이지 않는다. 추구하던 자와 그 대상의 합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자기 안에 있는 남성 혹은 여성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자아가 완성된 것이고 사랑이 완성된 것이다. 더 이상 외로움, 서러움, 그리움, 부족함이 거기에 없다. 더 이상 반쪽이 아니고 온전해진 것이다. 그리하여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실감이 간다. 존재와 생명의 바탕과 근원과 원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이렇게 되어야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드디어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갈등이 없고 이별이 없는 사랑의 삶이 전개된다. 언제나 같이 잠들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일하고 같이 논다. 그렇게 자기 안에 있는 힘은 언제나 말없이 내가 하자는 대로 한다. 간섭하거나 비난하거나 요구하는 일이 없다. 순하고 착하고 아름답기 그지없다. 소원이 성취된 것이고 성공이 이루어진 것이다. 밖에 존재하는 자기의 밖에 존재하는 자기의 짝은 안에 존재하는 자기의 짝의 그림자일 것이다.
밖으로 짝을 이루면 아기가 태어나고 안으로 짝을 이루면 자기가 아기가 된다. 이것이 거듭남이다. 이것이 사랑의 완성이다. 봄 70이 봄의 위대한 능력. 처음에는 돌아봄으로부터 봄은 시작된다. 원운동의 180도 지점인 반환점에 도달하여야 비로소 나머지 반바퀴를 돌아 제자리로 올 수 있다. 이때 우리는 돌아봄이라고 하는 힘, 소망과 원력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결코 제자리를 찾아갈 수 없다. 돌아봄은 180도 지점까지 온 사람이 잡아 쓰는 힘이다. 전반의 180도 지점까지를 밖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면 후반의 180도 지점까지는 안으로 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반환점에 당도한 사람이라야 비로소 돌아봄의 여행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떠나온 고향으로 돌아감이 돌아봄의 여정이다. 떠나온 자 소아가 떠나보는 자 대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길은 떠내려가는 길이 아니고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길이다. 잠시라도 한눈 팔거나 쉬는 날이면 다시금 떠내려가기에 끊임없이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고된 길이다. 이것이 바로 대아를 찾아가는 소아의 여행이다. 이것이 구도의 행각이다. 소아는 끊임없이 돌아봄에 의해 대아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잠시라도 방심하면 소아의 길을 잃고 떠내려간다. 그러한 시행착오를 무수히 거듭하면서 굴하지 않고 돌아봄의 한계를 불철주야 계속하여야 돌아봄의 항해가 끝이 난다. 소아가 대아의 품에 안겨 하나가 된다. 그렇게 되면 소아본위의 인간이 대아본위의 인간이 된다. 그렇게 되면 돌아봄은 바라봄으로 바뀐다. 바라봄의 단계가 되어야 의식의 스크린에 안과 밖이 한꺼번에 뜬다. 그러므로 이전의 바라봄과는 차원이 전혀 다르다. 바라봄의 항해를 통해 소아의라는 대아 어루 다스림에 거부하거나 항거하는 일이 점차적으로 줄어들면서 비약적인 의식의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바라봄이 잠시라도 끊어지지 않을 정도가 되고 소아가 완전히 순종하게 되면 바라봄은 늘봄으로 바뀐다. 늘봄의 경지가 되면 가도 감이 없고 와도 옴이 없는 경지가 된다. 원운동에서 보면 가는 것이 오는 것이고 오는 것이 가는 것이다. 봄에는 보는 자와 보이는 자 사이에 간격이 없다. 금이 없고 틈이 없고 뭐가 없어 원만하고 부족하다. 그리하여 천지를 운행하고 만물을 화육한다. 마음을 다스리고 몸을 다스린다. 창조와 진화를 주도한다. 봄의 위대한 능력이다. 봄 73 대도 정법의 주인이 되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면 좌우의 앞다리가 교차하면서 걸어가고 양팔이 엇갈리면서 보조를 맞추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른쪽 다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왼쪽도 같이 앞으로 나아가고 왼쪽 다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오른쪽도 같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거들어준다. 팔이 거들어주지 않아도 다리만으로서 걸을 수 있지만 팔이 거들어주어야 걷기가 수월해진다. 손발이 맞는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좌우 음량이 그대로 번갈아가며 합작을 하여야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가능하고 좌우 음량이 짝을 이루고 한조가 되어 보조를 맞추어 주어야 효과적인 전진이 가능하다. 음량은 제각기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음량이 한조가 되어 보조를 맞추면 더욱 효과가 상승한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그래서 생긴 것이다. 모든 것은 이러한 원리로 돌아간다. 한쪽 다리만으로서는 걸어갈 수 없고 팔이 흔들어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두 다리만으로서는 걷기가 불편하고 부자연스럽다. 음량은 제각기 맡은 바 고유한 영역이 있어 일을 분담해야 하지만 양이 주도하는 일을 음이 거들어주기도 하고 음이 주도하는 일은 양이 거들어주어야 보다 효과적이다.
그 능한 것이 다르고 고유한 영역이 있으므로 역할은 분담하되 옆에서 도와주고 밀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알고 보면 좌우 음양의 수족은 다 같은 한 몸의 부분이요 양극단이다. 성질이 다르고 제각기 노는 것 같지만 다 같은 몸의 일부인 것이다. 이와 같이 마음과 몸도 역할이 다르고 말이 달라 다른 것 같지만 다른 것이 아니다. 마음과 몸을 돌아보고 바라보고 늘 보는 것을 걸어가는 사람은 자기의 의식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한편 극단 궁극적으로 자아를 완성시키기 위함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 공부만 해서는 안 된다. 마음 공부와 더불어 몸으로 하는 실천이 양다리와 같이 번갈아 가며 그대로 움직여 주어야 진보 발전이 기약된다. 마음 공부는 마음을 돌아보는 늘봄의 수행을 생활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고 몸으로 하는 공부는 대도정법을 펴고 후학들을 위한 도량의 건설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하고 나아가서 주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주인이 되기 위함이다. 공부가 이루어진 만큼 주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주인 역할을 하면 공부가 그만큼 진전이 된다. 마음과 몸이 별도로 놀아서는 안 된다. 마음을 다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물질적으로도 베푸는 공덕을 쌓지 못하면 외파리가 되고 외다리가 되어 진보와 발전이 불가능하다. 공부와 보시라고 하는 양다리가 그대로 나아가야 진실로 공부가 이루어진다. 인색한 마음을 극복하지 못하면 조롱박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공부하는 사람은 각별히 명심하여야 한다. 봄74 당신은 지금 어느 지점을 가고 있는가? 사람이 타고난 지능과 재능과 인품이 사람마다 다르다. 그것은 더도 덜도 없이 무수한 전생에 자기가 이룩한 만큼의 삶의 결실이다.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다음 순간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고 하루를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이튿날 아침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만큼 반영이 되고 1년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믿음에 전개될 삶의 질이 달라지고 일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내생의 삶의 방향과 진로와 운명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자기의 삶과 운명은 전적으로 자기의 몫이다. 전생에 이룩한 의식 수준에 따라 부모가 결정되고 환경이 결정되고 진로가 결정된다. 그러한 결정은 지공무사하고 그러한 결정이야말로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지능과 지혜의 수준 그리고 재능의 종류에 따라 부모가 결정되고 신체적 조건과 환경 조건이 결정되므로 다음 단계로 진보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할 나위 없는 최선의 선택인 셈이다. 그러한 환경을 통해 우리는 자기의 길을 가면서 단점을 보완하고 치유하면서 진보하고 발전한다. 우주가 영원히 발전의 길을 가듯이 우리도 소우주로서 영원한 삶의 길을 간다. 그러므로 단세포 차원의 삶으로부터 미물, 곤충, 길짐승, 날짐승, 사람의 삶에 이르기까지 창조와 진화의 행렬은 끝이 없다. 사람마다 가는 길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같은 길을 가고 있다. 우주적으로 보면 밖으로 반운을 그리며 나아가는 전반부 180도 지점까지를 선천포수라고 보면 안으로 향해 나머지 반바퀴를 돌아 제자리에 도달하는 지점까지를 후천포수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이 가는 길도 이와 같아서 밖을 향해 생각과 감정을 통해 재생명리를 추구하는 과정과 봄을 통해 안으로
인의의지를 추구하는 과정이 있다. 그렇다면 지구상에 있는 인류는 지금 어떤 지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밖으로 죄식 명리를 추구하는 선천도수의 의식 수준에 있다고 할 것이다. 180도 지점을 통과하는 지점의 단계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비로소 안으로 돌아봄을 통해 자기를 찾아 자아를 완성하는 길로 접어든다. 일생을 통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 한 번도 봄을 통해 의식과 관심의 눈길을 안으로 돌리지 않는다. 그것은 아직 자기의 의식 수준이 반환점에 이르지 못하는 단계를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에너지가 외부 지향적이다 보니 자기로부터 멀어지고 극에 달해서는 얼이 빠지고 자기를 상실하게 된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된다. 그리하여 다음 수순으로 자기를 찾아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길을 가게 된다. 이것이 후천도수다. 가급적이면 인생의 전반부의 외부지향의 삶을 마무리 짓고 자아를 완성하는 내부지향의 길을 살아야 한다. 진정한 삶의 성공, 인생의 성공은 자아를 완성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지금 어느 길 위에 있는가? 아직 밖으로 추구하는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돌아오는 길 위에 있는가? 늘 같은 날 밥 먹고 술 마시고 어영부영 동물이 사는 것과 같은 동물적인 삶을 날마다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왜 돌아보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늘봄하지 못하냐? 이제 어쩔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왜? 숨 쉬고 밥 먹는 거 돌아보고 바라보고 돌아보는 거 생각위주의 삶을 버리고 감각 중심으로 한 감각위주의 삶을 살면서 생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취사 선택할 수도 있고 칼집에 꽂을 수도 있는 내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은 며칠인가요? 오늘이 며칠인가요?